오늘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이제 한 장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야기할 때 부활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13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어떤 분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어서 이제 평화로웠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이제 꼭 전달해야 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냐면 성만찬을 할 때 서로 이제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세상 법정으로 문제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안에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과 부활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2절부터 44절까지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제 A, B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난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는 구조인데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심는다는 것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죽을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교리를 전하여 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라고 부르는 것과 기독교를 좀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영성을 채워서 뭔가 본인이 이제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돌을 쌓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종교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종교 사이에는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진짜 성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숨어 있는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더사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의 부탁으로 이제 임종 기도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자기 오빠가 있는 병원으로 가서 임종 기도를 드려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이제 조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암이 이제 온몸에 퍼져서 의사가 이제 손을 대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어서 이제 오빠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가셔서 임종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병원을 가서 이제 손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이제 하는 내내 제가
느낄 수 있었던 한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는다는 사실이 두려워서 이제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 마음속이 두근두근두근 하는 것이 손을 잡고 있는 제 손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이 싫어서 족보를 남기고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두려움이 없고 또한 그러한 불안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던 분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유가족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잠자듯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근데 사실 부활을 믿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힘들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한 발 물러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글쎄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이제 나름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메시지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를 이제 나름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요. 결론은 십자가는 부담스럽고 부활은 잘 믿어지지 않으니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서 부활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부활을 온전히 믿을 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둘째,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어야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죽기까지 겸손해질 수 있는데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이나 공로를 앞에 내세워 놓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순종해야, 내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탁구 친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담임 목사님들과 제가 부목사로 껴서 이제 탁구를 친 적이 있는데 저랑 복식으로 탁구 치시던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서브를 넣어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손바닥 위에 제가 이제 공을 올려놔 달라는 거죠. 본인이 서브를 넣어야 되니까. 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요. 참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제가 공을 주워드리면서도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간은 얘기해드리지 않았는데 몇 달 후에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임하셨나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여성 성도분과 조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7절부터 49절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47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흙과 백을 사용해서 이제 명암을 주듯이 이제 빨강색과 이제 녹색을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본문을 더 메시지를 더 풍성하게 하려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을 믿지 못하면 흙에 속한 사람이고요. 부활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부활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과 흙에 속한 사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주신 양식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땅에 속한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 쓸모없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은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불법을 저질러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도 당당하며 거짓을 말하고도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까닭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안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더 겸손하여지고 더 자신을 낮추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부활의 충만한 은혜를 전하여 주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또 은혜를 나누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씀 한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